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세월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신들의 의복을 세탁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입고 살아왔던 먼지 뭐 수많게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스스로 다 깨끗이 씻고 깔끔하게 하는 자들. 그러면 그 안에 영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렇게 한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아닙니까?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리와 자격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이제 뼈대가 딱 잡혀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세월에 따라서 먹습니다. 다 먹고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데 사람의 나이테가 없겠습니까? 다 들어가요. 그 세월의 흐른 가운데 나의 나이테는 어디 있을까요? 주름에 있잖아요. 얼굴 주름에 있고 목주름에 있고 손주름에 있고 몸에 주름이 있고 다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리고 볼 때 자기의 삶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무엇이 느껴질까요? 젊고 팽팽했던 곳에 이제 하나씩 검은 것이 희끗희끗이 되고 회색으로 변하고 하얀색으로 변하고 또 주름이 생기고 살이 탕탕하게 올라갔던 살들이 쭉 처지고 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날 장례를 치러주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식과 배우자가 뭐 한다든지 뭐 이러겠죠. 형제 자매가 해준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인 사람, 결혼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돌싱이 됐다든지 뭐 이래서 모든 인연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다가 갔을 때 누가 날 치러주지? 아마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살아왔는가? 또 무엇을 내 손에 쥐고서 어떻게, 지난주에 설교했죠?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남아있는가? 그랬더니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젊음의 청춘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가셔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그곳을 그리며 나는 주님 곁에 가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야 라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내 죽음의 후세의 세계는 무엇인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잘못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난 다시 태어날 거야. 내가 전생에
무엇이 되었었고 내가 전생에는 무엇이었어.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 거야. 왕자, 공주, 여왕, 갑부. 뭐 저 아래 하층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리고 아니면 무엇일까? 막 이런 상상 속에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전쟁도 없었고 안 태어나요. 다음 생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신 그곳에 믿는 자의 가는 길과 또 후세를 죽음의 그 다음 세대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을 아는 방향들이 전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알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동네로 가야 될 것인가? 지역을 선정합니다. 우리도 뭐 아파트 청약하고 막 이러잖아요. 집에 살려면 어느 집에 가서 청약을 해야 되나. 자, 청약을 어느 군데 해야 될 것인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죽음 후에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이 다 사형을 받고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은 천국 동네가 있고 지옥 동네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동네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 지역은 상권이 어떻게 좋더라. 또 이 지역은 상권이 좀 아직까지 도로 확장도 안 되고 무슨 아이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다 이래. 병원도 없고 뭐 이거 상권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는 영 상권이 안 좋네. 바로 이러듯이 우리도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이제 어디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욕심 다 부서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곳에는 세 나라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육신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원 육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은 중간 세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세상이에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고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뭐 세모 이것이 사랑일지 미움이지 몰라는 아니에요. 그건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미움이고 선 아니면 악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이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나라예요. 온통 사랑뿐이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정원, 사랑의 음식점, 모든 것이 사랑 투성인 나라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이면서 그곳에는 사랑만 있지 미움은 없는 나라입니다. 미움에 미음자도 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죠. 오직 사랑, 하트 이렇게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입니다. 자, 지옥을 봅시다. 지옥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지옥은 사랑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미움의 나라예요. 미움 투성이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사람, 그 있는 사람은 이 지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직 이 지옥에 속해 있는 시민자예요. 입주자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는 입주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입주 자격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입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 즉 적그리스도 또 내지는 믿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과 성도들 미워해요. 또 모든 선한 것에 적대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질투, 분노, 싸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랑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 흐려놓고 분탕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입구서부터 막아져 있어요. 아예 이렇게 흙깃 담 넘어도 못 봐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예 막아놓은 차단시켜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왜 고난이 없는가를 말씀해 놨어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분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랬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또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단정을 지어버리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고난입니다. 아무 고난이 천국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지옥을 보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 지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존재의 완전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은 오직 미움, 오직 진노뿐입니다. 즉 사랑이 전혀 없는 미움으로서만 나타내십니다. 이미 늦었죠? 자,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있는 것, 그건 무엇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움, 진노, 다 혐오스러운 것들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악뿐이 없어요. 순수하거나 거룩하거나 뭐 즐거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대하지 마세요. 온통 무엇만 있느냐? 불쾌한 것만 있어요. 아주 뭐 좋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또 누가 또 사냐면 마귀가 살아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 그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닮은 저주받은 영들만 있어요. 마귀를 닮은 저주받은 영. 무섭죠? 말하자면 지옥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영들이 살고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는 곳이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은 거대한 독사의 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한 독사의 굴이에요. 그래서 옛뱀 및 마귀가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옛뱀 및 마귀가 있으며 마귀하고 또 한 통속자들, 그냥 계속 교류해가면서 살았던 자들, 그 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어떤 그 대상에게는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직 미움과 진노뿐이에요. 이것만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모두 다 지옥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갈 곳은 그곳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대한 장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 위해 준비된 세상, 지옥이다.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기에 이 지옥에 있는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러면 지옥은 뭐라 또 표현하느냐? 진노의 홍수가 볼람한다. 진노의 홍수만 볼람하죠? 불의 홍수예요. 뜨거워서 못 살아. 너무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그 홍수가 가득 찬 곳. 그래서 지옥은 불과 유황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근데 또 그 지옥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해요. 또 그 자들이 아직까지 왜? 이 땅에서 회개와 회심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계속 그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우글우글대면서 악만 쏟아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 자들은 이뻐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계속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아각대는 그자들끼리 연합하면서 살까요? 뭉쳐져 있을까요? 너와 나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우리 같이 의리 지켜가면서 살자. 이 망이들아, 악한 것들아 이러고 살까요?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도 연합이 안 됩니다. 또 싸워요.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아우장창. 하나님은 물론, 자기네들끼리도 물론, 또 독사의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무리들처럼 상대를 향하여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서로 독을 쏘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뭐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 뜯고. 뭐 연합? 하나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연합 아닙니까? 사랑에는 연합이 있어요. 이 미움에는 연합이 없어요. 서로가 각자가 서로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주는 그곳에서 악령들이 있어요. 그 악령들을 보면은, 악령들은 이 저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파멸시키려고 그 사람을 있을 때 그 분리되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신의 수중에 넣습니다. 그 수중에 넣고 고통을 막 줘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악령들이. 자, 악령들이 저주받은 사람의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자마자 지옥에 개처럼 막 달려듭니다. 끌고 가려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물어 뜯으려고 내 밥반찬이 나왔구나 라고 덤벼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악령이 바라는 목적, 바로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오직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저주받은 영혼들, 악령들에 의해서 바로 미움과 고통만 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사랑과 자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령처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구석에는 볼 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에는 교만이 있죠. 시기가 있죠. 복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이 무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아남아서 움직일 것이에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싸움만 있어요. 계속 완벽한 싸움, 그것도 아주 그냥 뭐 돌아설 길이 없는 싸움만, 평화롭지 않은 그런 모습만 있을 것이고, 또 서로의 죄를 조장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죄도 조장하는데 심판도 조장 안 하겠어요? 죄와 심판을 서로 조장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서로의 정욕만을 부추겨요. 정욕을 부추기죠. 서로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러듯이 서로의 고통을 그 고통의 불길에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고통아 일어나라, 고통아 일어나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서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 죄를 짓게 하죠. 서로 나쁜 본을 보이면서 나 잘했지, 나쁜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악한 말로 이 입술이 곱질 못하니까 서로 악한 말로 해를 입힙니다. 해를 입히고 상처 주고 심장을 못 찌게끔 새치의 혀로 말로 심장을 찌릅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은 뭐예요? 서로 유혹의 도구가 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도구 되죠. 서로 고통의 도구. 이렇게 살면서 떨어지는 이러한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이 지옥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들어가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영접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기에 갈 수 있는 곳, 죄와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으로 이사하시렵니까? 천국과 지옥, 이러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 살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러한 비참을 생각한다면, 지옥에 대한 비참을 생각한다면 속히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이야기, 이것은 교묘하게 지어낸 우화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 진실이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위대하고 두려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뭉갭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나의 영혼을 무관심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끼세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우리가 너무 늦지 않도록 빨리 속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었을 때, 믿고 빨리 돌아와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어졌을 때 영생의 권세를 받으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받는다. 그러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생명나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그랬어요. 또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는 앞으로의 집은. 그러려면은 천국을 간절히 추구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옥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복된 나라야. 참으로 복된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너무 좋아. 이건 내가 선택한 나라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 중의 복이 믿음의 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을 지금 나이 다 먹고 나이테 먹고 살아서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심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희망 소망을 안고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계속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추구해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추구해야 될 기업, 시간이 이제는 얼마 없어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로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오늘 좀 돈 좀 많이 벌고 오늘 기업이 좀 잘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좀 벌어질까?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길, 그러한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도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살아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로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알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를 속히 천국 가는 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잖아요. 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7, 8절 여러분 아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함께 로마서 2장 7, 8절을 볼게요.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천국 가는 길로 바꿔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서요. 그 썩지 않는 것, 아름다운 것, 사랑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자,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지옥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만 있는 나라, 하나님의 미움만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삼지 않고 명령에도 순종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도 안 하고 맨 하나님 삿대질이나 해야 되고 뭐 이런 자들, 물론 안 하도 안 믿어도 삿대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너의 당을 짓고 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옳지 않은 뜻을 따르는 자, 그 자에게는 오직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이 큰 광야, 넓잖아요. 세상에 지구가 이따만도 우리 다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가 닥치닥치닥치닥치 막 이렇게 내보낼게 이 나라도 가고 싶고 저 나라도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수로가 있고 하늘로 나는 비행기의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어요. 이 나라들을 다 방문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나라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를 탈 것인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자동차를 탈 것인가, 선택할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갈 수 있는 그 나라와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엇으로 택하겠습니까? 그 길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요. 지옥은 하나님의 미움의 나라인 것입니다. 진노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라서 우리의 얼굴은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곳만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길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종착역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혼란뿐이요, 아주 독한 벌레들, 독벌레들, 독충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왜? 조금도 쉴 수 없는 유혹의 바다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쓰러뜨릴까? 더러운 것으로 빠뜨릴까? 유혹의 나라죠. 미혹의 나라죠. 순간 쾌락으로 빠지게 하는 나라죠. 순간 여차하면 쏙 빠져요. 에이, 내가 속상하고 아프니까 오늘 가지 말라는 그 한번 불길한 곳, 음침한 곳, 범죄가 일어나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 하고 손대고 찾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아직 요따만하게 종이장으로 그렇게 약해요.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쪽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뜻에는 아예 전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생각을 20다만 해갖고 있어가지고 힘이 센 거예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사는 곳이다. 타인의 이익 바라지 않아요. 그 오직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박수 쳐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파요?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나만 배불러야 돼. 또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은 죽든지 말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비방하죠. 오직 중상모략하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도 죄를 잊게 만들어요. 이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살아간다는 세상이 된 것이죠.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이와 전도서 4장 1절의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자,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있는 자들 것 뺏으려고 거짓이 난무하죠. 배반이 난무하죠. 변덕이 있죠. 불성실하죠. 위선이 있죠. 속임수가 따라와요. 거기에. 자기가 모든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이러한 것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사람을 또 신뢰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어야 의심을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그리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서지도 않는 곳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 의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며 혼자 고롭고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고한 사람까지 모략한다 그랬잖아요. 중상모략해요. 죄도 없는 사람을. 그러면 이 세상 법은 뭡니까?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고죄. 무고죄 엄청 크죠?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의 연속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는 아마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옥 이퀄 첫째, 미움의 세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계다. 세 번째, 마귀와 저주받은 영들이 잔인함과 악의로 가득 차 사는 세계다.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섭고 떨리고 거칠고 이런 세상 살고 싶습니까? 평안이 있죠. 또 사랑이 있죠. 안정감이 있죠. 우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샬롬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샬롬의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천국 보십시오. 달콤한 세계 아닙니까? 안식의 세계예요. 달콤하죠. 안식의 세계이죠. 평안의 세계이죠. 사랑덩어리의 세계이죠. 이런 곳에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세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또 불안이 있잖아요. 번민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영원히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빠이빠이 안녕.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러하다. 이들이 수고를 다 그치고 쉰다 하셨어요. 평안하게 쉰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대로 따라서 쉰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세상의 지금 삶입니까?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임종을 보고 왔습니다. 그 성도님의 하늘나라 가는 길, 그 밝은 길을 저는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배와 찬송하는 것이 좋아. 그곳에서 매일 예배하고 찬송하면 좋겠어. 그 나라에 살고 싶어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그걸 듣고 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곱게 사셨는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있으셨는지, 어디 아프신데 한 군데 없이 병원 한 번에 입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주 그냥 육신의 그 모든 힘의 기력과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소진하시고 그대로 곡기가 안 들어가셔서 그대로 이렇게 이쁘게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원한과 번민과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더라고. 그리고 해를 갖고 오해와 분노와 모든 게 있으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 푸는 게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는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이요. 나는 가면은 예수 곁에요. 나는 눈을 감아도 오직. 왜? 갈 바를 아시잖아요, 이분은. 나는 예수 곁에 간다는 걸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꼭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아래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러하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친다 그랬어요. 수고를 그치니 이제는 쉰다. 왜?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일에 있어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는 주님 곁에 가서 갈 바를 압니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압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걸 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막 압박을 당하십니까?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며 가야 할 바를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셨을 때, 저 천국을 소망할 때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차피 있어서 그 다음 세대 예수를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의해서 쓰임받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모든 걸 자유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천국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시면서 천국 가는 길에 놓인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 고난을 다 감수해야만이 그 길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왜? 먼저 천국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천국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중보가 따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값, 그것을 다 이 땅에 지불하셨어요. 그 지불한 값을 우리는 거저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보물을 우리는 쉽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디가 계세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을 손잡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길래 그러십니까? 지옥은 다 설명했습니다. 미움의 세계요, 분노의 세계요, 지옥 유황불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지글지글 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 길로 가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 바로 천국 시민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저와 여러분 모든 그 사랑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의존하세요. 그것은 막연하고 내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도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 능력을 의존하세요. 먼저 그 마음을 먼저 드리세요. 그래서 어려운 하나님, 쉽게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 소망을 안고 기도하고 믿고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함, 불쌍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대비하며 또 죽음을 대비했을 때 그 천국에 입성하려는 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